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3등 열차를 타고 다르질링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 다르질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세계 3대 홍차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의 2200m가 높은 고산지, 히말라야 산맥으로 연결되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예요. 거기 가면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펼쳤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펼치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놀랍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보고 그 감동에서 바로 테레사 수녀가 가장 빈민촌이기도 하고 방글라데시하고 국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캘커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빈민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그 이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호하고 봉사하면서 이 섬김이 예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you, 두 번째 did, 세 번째 it, 네 번째 to, 다섯 번째 me. You did it to me. 당신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손가락을 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신 앞에서 간호하고 있는 당신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도시 빈민과 병자와 수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그래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5가지 대표적인 설교로 구성된 5 광화의 설교예요. 잘 알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순이라는 설교가 되죠. 그 다음에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할 때 드리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은요 천국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던 그 비유예요. 그 다음에 18장은 제자 마태 공동체에게 드린 설교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는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재림의 종말론적인 설교가 5번째 설교의 가장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설교가 5 설교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25장의 본문에 있는 설교예요. 그 설교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었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의 설교를 하셨죠. 두 번째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재림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신부가 언제 올 줄 모르고 신랑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늘 기름을 준비했다. 성령 충만하게 준비했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언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거. 중요한 거는 5달란트를 남겼지만 5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게?
하나님께 주인에게 바쳤을 때 1달란트 가져다가 누구 줬어요? 2달란트에게 줬어요? 5달란트 종에게 줬어요? 5달란트 종에게 다 준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건데, 오늘 봐야 될 이 본문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것보다도 최후의 심판의 비유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본문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1절을 한번 봅니다. 자, 25장의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인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26장으로 건너갔을 때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즉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설교예요.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최후에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것을 애언자적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 즉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마국간에서 이렇게 오잘 것도 없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재림은 어떻게 오신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리고 영광의 보좌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에서 모든 민족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으로 연결하는 브리지 다리예요. 이 마태복음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130번이나 인용해요, 구약을. 구약을 모르면 이 마태복음 모르고 마태복음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이 뭐냐는 거죠.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 그리스도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를 포함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별한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자, 사진을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저기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지요.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서 여러분 양 있죠, 양. 여러분 양 어떤 게 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추위에 강한 게 양이에요, 염소예요? 추위에 강한 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다가 이 양을 집어 넣었을 때 갈라놓은 이유가 있어요. 염소는 굉장히 추위를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신에 양은 뭐가 힘드냐면 더위를 못 참으니까 양떼들은
그룹으로 다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끼리끼리 다니면서 상대방의 몸집 밑으로 머리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더운 중동 지역에 햇볕을 가리려고 머리를 집어넣으니까 서로 몸에다 집어넣으니까 뭉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더위를 잘 견디니까 어디가 뛰쳐나가는 거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자, 그런 양과 염소가 한 3대, 3마리의 양이면은 한 마리 염소를 둬가지고 가능하면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또 염소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왜 이제 그 우리에다 가두기에서 다 집어넣었을 때 왜 왼쪽에 오른쪽에 양과 왜 이렇게 갈라놓냐는 거야. 그건 뭐냐면 양은 몸이 아픈 양이라든지 새끼 어린 양에게 꼴이라든지 마실 물을 양보해요. 그런데 염소는 전혀 그게 없어요. 새끼고 아프고 자기가 먼저 주둥이를 집어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요. 존귀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는 사망이고요. 죽음이에요. 그걸 상징.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은 거룩한 것, 오른쪽에 양을 두고 왼쪽에다가 염소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같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죽죠? 염소가 다 꼴과 물 다 먹어서 독차지해버려, 승자 독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염소가. 그 양과 염소의 생태를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셨을 때, 인자가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본문을 한번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또 갈라놓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알곡과 가라지도 똑같은 상황이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붙들까 염려하노라. 나중에 걷어들일 때 그때 뽑아 넣으면 되니까 이 가라지 같은 것, 이런 사탄, 마귀 사탄이 뿌려준 이거 손을 대다가 흐트러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49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양과 염소로 갈라냅니다. 갈라내서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어떤다. 이를 갈리라. 똑같으죠. 계속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로 심판 때 들어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에스겔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 34장 17절에도 나의 양 때 너희는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에스겔도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설명을 통해서 신약 시대 똑같이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자, 33절에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34절에서 자, 그때 임금이 이제는 아까 인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임금 왕으로 바꿔집니다.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러. 34절에는 뭐예요? 임금이 나와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이거는 복받을 자는 헬라어를 보면 완료 분사를 쓰고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복을 받아서 지금도 복을 받고 앞으로 계속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걸 언제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로부터. 예수님, 여러분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도 같이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같이 성부 성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예비된 나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겠다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 이게 어디하고 대조가 되냐면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을 보면은 뭘로 대조됩니까? 왕이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저주받을 자. 뭐하고 비교됩니까? 복받을 자와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복받을 자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자, 오른쪽에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저주받을 자리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탄 졸개들이 있게 되면서 46절에서 뭐라고 나타납니까? 46절 마지막에 보면은 양편에 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에 살게 되고, 염소편에 서 있는 이 저주받을 사는 어디에? 영벌, 영원한 벌에 심판받는다는 거. 이걸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한가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심판하신가? 다니엘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서 구약의 애언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신약시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 아까 말한 거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예요? 상속받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다니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35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게 구제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영접해 주십니다. 구제합니다.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이게 나눔이에요. 나눔이 삶이죠. 병이 들었을 때 돌봐주고, 1호예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고, 이문화했어요. 뭐 여러분들, 구제와 영접과 나눔과 1호와 이문회,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어렵고 소외 있는 우리 이웃들이 힘들어할 때 이런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이 6가지 중에 3가지가 있죠. 먹을 것, 마실 것, 영접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3가지, 입히고 돌봐주고 어려울 때 찾아주는 것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봉사로 섬겨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거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너무 중요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행함은 해도 되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너희들이 열심히 뭐 공을 들이고 뭐 좋은 일 많이 해서 그걸로 한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에 대한 거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하고 방금 야고보서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죠? 조금 달라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은요, 구원의 원인은 아니에요.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십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와 불신자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다? 고와 가부한 나그네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동으로 베푸느냐 안 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신자냐 불신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야. 자, 37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이 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걸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여기 있는 의인들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고 언제 한 줄 모르지만은 그것을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라고.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뭐예요? 여기서 주여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의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누가 되든지 간에 내 앞에 나타난 고아와 가봇 나그네와 우리 노숙자와 쪽방청과 우리 독거 어르신들 앞에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섬겨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받는 사람이 방금 에베소서 있는 말씀처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40절에 보면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여러분 누굴까요? 터툴리언과 클레멘트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들이 교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형제들을 볼 때,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형제들을 볼 때 그것이 주님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게 뭔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정말로 지극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 형제가 무엇인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심어가는 것이 영생일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어떤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9절로 우리에게 이완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떤다?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 힘든 것들, 우리 힘으로 하면 지치고 우리 힘으로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의인들처럼 양편에 서 있는 처럼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늘 20년 전부터 서울역에서 노수경제를 섬겨왔었고 이쪽에 옮겨와서 쪽방촌가부터 고르신 섬기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었던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가출을 해서 혼자 됐어. 병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 엘드림 해돋는 마을로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가 들어가고 사람이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갖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뇌출혈로 뇌병변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돋는 마을로 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곳에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진정함을 통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고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들을 통해서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해돋는 마을에 우리 엘드림 노인들에게 이 쪽방촌과 덕고리시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한지 몰라요. 알고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섬기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내게 한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우리 엘드림 노인하고 해돋는 마을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 때 너 뭐 했느냐? 장목사 너 뭐 했느냐? 하나님께 심판대 세우고 장목사가 양의 편에 오른편에 갈는지 왼편에 있는 염소에 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기 이 본문은 다 크리스찬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5장 26장 이 본문이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모두 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분명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생명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 최후 심판 때 양의 편에 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칭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뭐라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게 묵상하니까 제가 어제 그제 예수님 꿈을 꿨어요. 우리 에스더 선교사는 천국을 많이 갔다 왔는데 주님 저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간절하니까 어제 그제 이 본문을 준비하고 깜빡 잠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큰 대하에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있으니 담아주시더라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형제에게 죽게 다듯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중소상인들 또 영세민들 우리 쪽방촌 덕고 노숙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소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토를 보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5번이나 아니하였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기네들은 드러내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영벌에 들어간 사람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죄만 짓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10천의 비유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한낱 땅에 묻어놓으면서 그런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주신 우리의 주신 이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주여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 후원도 어렵고 많이 어렵지만은 돈이 많고 후원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기에 적금 통장 자기도 은퇴해서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돈 차곡 모아가지고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선교헌금 보내주시고 구제헌금 보내주시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실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귀한 그 한 면 한 면 하나님 원하신 그 한 영혼의 목숨을 걸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목숨을 걸고 계시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같이 우리 좋으신 우리 예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이 오실 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신생명 남은 교회 우리 해돋는 마을 엘드림 노인대학이 돼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 돌아오는 대림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